바울이 복음 전도하러 다니다가 에베소에 들려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으로 떠납니다.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바울의 일행 중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나머지 사람들은 바울과 함께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에베소에 남겨놓았을까 했을 때에 이 에베소에 거짓 이단의 교사들이 이 에베소 지역에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까봐 이 디모데를, 아끼던 제자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놓고 다른 곳으로 전도하러 떠나게 됩니다. 에베소는 그만큼 중요한, 초대교회 때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남겨놓아서 이 에베소 교회를 잘 돌보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직분자들을 세워서 교회를 좀 더 체계적으로 그렇게 자리 잡도록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읽은 이 디모데전서 3장이 바로 교회 내에 직분자들을 세우는 기준과 자격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감독의 자격이고요, 8절부터 13절까지는 집사의 자격,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1절에서 7절까지 기록된 감독의 자격인데, 이 바울의 권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이라는 말의 원뜻은 돌보아 주다, 돌보는 사람, 교회를 살피는 사람, 이러한 뜻입니다. 감독 그러면 우리 시골에 감독이 이렇게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를 주관하고 돌보는 것처럼 감독 그러면 교회 전체를 관리하고 돌보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감독과 같은 말이 바로 장로라는 말과 같습니다. 감독과 장로는 같은 말이에요. 화면에 보시면 사도행전 20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기 보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감독하고 에베소의 감독을 세우는 거하고 장로는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장로라고 하는 직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직분의 이름은 장로이고요, 그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감독의 역할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돌보는 역할. 그러니까 장로가 어떤 역할을 한다? 감독의 역할을 한다. 감독이라는 말은 그 장로의 역할을 말해주는 그러한 용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함께 제가 선정하고 나누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다음 주에 있을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 때 의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지침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내가 재직으로 있는데, 교회의 직분자로 가지고 있는데, 여기 대부분 다 재직 아닙니까? 근데 이 직분자들이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가, 내가 지금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한번 우리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를 삼고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이 장로와 집사 이렇게 두 가지 직분만 있는데, 이제 시대가 가면서 교회가 좀 더 세분화되어서 직분도 다양하죠. 장로는 목사와 장로로 세분화되었고요, 집사의 직분은 집사도 있고 또 권사도 있고요, 또 우리가 집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서리 집사를 또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직분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은 제가 감독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보고 있지만,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나에게 삶의 거울로 비춰보면서 교훈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교회의 이 성스러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교회에서 주시는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이것도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예, 교회를 돌보는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참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훌륭한 생각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내가 교회에서 뭔가 직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왜요? 저와 여러분은 원죄와, 우리 수요일에 창세기 배우고 있는데, 원죄와 자범죄로
우리는 엄청난 죄인이고요.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게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이 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이거는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자신의 명예를 높이는 수단으로 뭔가 교회에서 좀 높은 지위에 앉아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중직을 사모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한 분들이 직분자가 되면 교회가 혼란하게 되고 교회 전체가 몸살을 앓게 될 것입니다. 국가도 그렇잖아요.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뭔가 국가의 권력을 잡고자 하고 지도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 나라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다 힘주어 말하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 그 자기의 그 명예의 욕구, 부귀영화의 이 욕구가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분을 얻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교회에게도 해가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좀 섬겨보겠다, 내가 이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생각이다, 선한 생각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섬겨보겠다,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격하여 내가 뭔가를 좀 앞으로 살아보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실 직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주면 아이고 나 못해요, 내가 자신 없어요, 이렇게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직분 주는 것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주를 위한 직분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직분자가 되기를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는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맡아서 교회의 선한 일을 행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교회의 직분자는 항상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겸손.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감독의 자격으로 우리가 15가지를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합니다. 감독의 자격은 이러하다, 이렇게 15가지를 제기하는데요. 우리가 좀 간단하게 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떠한 자격인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 뭡니까? 책망할 것이 없으며, 이래 돼 있죠. 이것은 전체를 포괄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 14개의 이 모든 자격의 기준들을 지금 포괄하는 덕목이죠. 흠이 없어야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가 있었어요. 일부 다처제. 그러니까 그것을 금하는 거예요. 성도는 한 아내와 한 남편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불륜을 막는 것이에요. 불륜의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러한 뜻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는 절제하며, 이래 되어 있죠. 이 절제함의 원뜻을 보면 술에 빠지지 말며,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주의 절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좀 더 넓게 보면 행동의 절제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신중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앞에서 말하는 절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오는 신중이라는 단어는 생각과 감정의 절제입니다. 생각을 신중하게 하고 감정을 신중하게 드러내는 것, 늘 절제할 수 있는 것,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단정하며, 이 말은 옷을 단정하게 입으라, 이런 말도 되고요. 행동이 경박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단정해야 된다. 말에 있어서도 항상 해야 할 말들, 단정한 말들. 또 옷 차림도 사치와 이런 경박한 옷이 아니라 단정하게, 이러한 뜻이 돼요. 이게 행동 자체가 단정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이 말이 조금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그 당시에 이건 큰 미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순회하면서 다니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도 있고요, 성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도 이렇게 여행하는 순례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에는 뭐 여관 이런 것들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별로 없으니까 집에서 내가 초대해서 방을 이렇게 한 방에서 재우고 또 먹을 것을 주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 이게 큰 미덕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될 사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미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어느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방 하나가 게스트 룸이에요. 그냥 그 방은 그냥 손님용 방이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미건 의료기인가 하여튼 뭐 그 의료기 하나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뭐 찜질도 하라 그러고 그렇게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미국에 여행 오는 사람들 여기서 묵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그네를 대접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풍습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나그네를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들, 이 긍휼의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그 다음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것은 말 잘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복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잘 권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러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이 말은 우리가 앞에 얘기했던 절제하며와 같은 맥락이죠. 술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뜻이죠. 그 다음에 9번에 아홉 번째는요, 구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로 인해서 난폭해질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손이 올라가는 거죠. 이러한 이 폭력성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10번째는 관용하며. 너그럽게 포용하는 마음이죠.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투지 아니하며.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양보하는 미덕이에요. 양보. 내가 지는 거죠. 내가 참고 내가 지는 거예요. 이러한 미덕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12번째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재물을 모으는 데만 열정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항상 이 재물 모으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이 감독에 있어서의 아주 큰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13번째를 보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감독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정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말이죠. 특별히 자녀들을 신앙의 인격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이 5절에는 좀 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좀 더 강하게 설명하고 있죠. 맞는 말이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교회도 다스릴 줄 알겠느냐? 알겠지 않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고 갓 세례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이 감독이 되고 직분자가 되면 이러한 영적 성숙함이 약하니까 교만해지게 되고요, 마귀의 시험에 금방 빠지게 되니까 바로 세례받은 이러한 그런 분들은 좀 안 된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신앙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장로교 헌법에 보면 장로의 자격을 어떻게 기준하고 있느냐면 세례받은 후 5년 이후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세례 후 5년. 이게 지금 헌법에 나오는 장로의 기준입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시간을 두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15번째 보면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외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내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웃에게도 칭찬을 듣고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러한 뜻이죠. 교회의 직분자가 되려고 한다면, 교회의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고 한다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칭찬해 줘야죠. 저분은 참 그럴 만한 분이야 라고 존경해 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평가해 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15가지 이
감독의 자격을 보았는데요. 그 이후에 있는 그 8절부터 나오는 이 집사의 자격도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 나는 이미 틀렸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자격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하나도 자격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 자격을 쓴 것은 이 자격 기준에 합격한 사람만이 감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 그런다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직분을 받게 되면 나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영적 교만함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착각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여기에 말하는 자격의 기준은 크게 보면 이런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탁월한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인품도 신앙의 인격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러한 말이고, 또한 지도력도 있어야 된다. 탁월한 영성과 신앙의 인격과 지도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자격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러한 자격에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세워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항상 겸손할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직분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가운데 자격이 되어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당한 영적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비추어 보게 되면 우리는 자격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 15가지의 자격의 기준들은요, 여기에서 10가지만 합격하면 합격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15가지 중에 하나라도 내가 문제가 있다, 걸림이 있다, 그러면 자격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자격이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직분자의 자격에 충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그러기에 우리 모두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직분에 대해서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격을 주셨으니, 나에게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마음입니다. 나는 충분하다, 나는 저 사람보다는 그나마 나아, 이러한 영적 교만함을 철저히 깨뜨려야 합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사명을 겸손히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이 15가지의 이 직분자의 덕목은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15가지 감독의 자격이나 8절부터 13절까지 있는 집사의 자격에 그 해당이 되는 것은 직분을 받을 만한 심사 기준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직분자가 겸손한 마음으로 추구해야 될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이제 이러한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스스로 훈련하고 연단하고 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장로가 됐다 그러면 이제 끝났다, 이제 이렇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온전한 장로가 되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에요. 안수집사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야지요. 권사가 되셨습니까? 서리집사가 되셨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구역장이나 교사나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신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덕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처음에 땄을 때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나라에서 허락한 것은 이 사람은 운전에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준 겁니까? 아니죠. 초보이지만 줍니다. 위험하지만 줘요.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공부하고 배웠던 대로 법규를 잘 지키고 앞으로 운전하십시오, 이러한 뜻이지 운전 베테랑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준 건 아니죠.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받은 것은 내가 교회의 이러한 집사의 베테랑이고 장로의 베테랑이라서 준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다듬어가고 훈련되어져 가는 그러한 이 자격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준 것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교회 교사와 구역장 이 모든 직분을 받은 분들, 앞으로 내가 받은 직분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이러한 자격이 아직 안 되는데 이러한 자격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표를 두고 힘쓰고 애쓰고 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직 한참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직분을 받았으니 감당할 수 있도록, 연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장로 2인과 안수집사 권사를 선출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0분의 후보자들은 나에게 주실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 받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후보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직분을 사모하는 마음, 그것을 한 주간 깊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명예와 지위와 욕심에 따르는 사모함이 아니고 주를 위한 사모함, 교회를 위한 간절한 사모함이 내 안에 생겨날 수 있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 후보자들과 성도님들은 오늘 이 직분자의 자격을 깊이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동대문 중앙교회의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이 직분에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면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직분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자격이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니 그 앞에 순종하면서 그 자격에 걸맞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며 덕을 세우고 이 자격을 목표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음 주에 피택받을 직분자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분이라고 믿고 순종하면서 이번에 피택받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와 협력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 직분자를 세우는데 왜 바울이 이렇게 까다로운 자격 기준을 세웠을까요? 그것은 지도자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을 잘 세워야 교회가 든든히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를 세우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된다면 그 사람도 교회도 복음도 큰 해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여느 공동체와 확연히 구별되어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공동체는 지도자의 능력을 중요하게 여겨요. 능력. 그러나 교회의 공동체는 능력보다는 신앙의 인격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신앙의 인격적인 부분들이에요. 믿음의 깊이, 영성이 있고 그 믿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아직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얼마나 주님을 많이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나와 친한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고 돈 많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학력을 많이 배운 사람, 능력 많은 사람, 이러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서 신앙의 인격으로 잘 다듬어진 사람, 영성이 깊으신 분, 이러한 분들을 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마음에 정했다 하더라도 그거 다 내려놓고 다시 한 주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어서 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식의 교만한 말을 입에 담지 않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말들을 지금까지 하셨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 이미 어떤 분에게 선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도 선정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내 욕심이에요. 이 공동유회를 하다 보면 시험에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인은 거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들마다 이렇게 친한 사람들끼리 전화를 해요. 누구 뽑아야 되냐? 막 물어봐요. 그럼 또 대답을 해줍니다. 누굴 뽑아야 된다고.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왜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구역은 누구 뽑자 이런 데도 있어요. 우리 가족은 누구 뽑아야 된다 막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이죠. 세상적인 원리로 교회를 그렇게 뽑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서 봅시다. 이러한 세상적인 풍토가 교회에 있다라고 한다면 사탄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공동유회가 세상적인 단체로 정치로 전락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침묵하고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준들을 잘 보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하고, 또한 이 직분에 맞는 사람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교회가 자꾸 세상 정치와 같은 그런 원리로 교회 직분자들을 세워보면 교회는 해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어버리고 이번 한 주간 깊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후보자들은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합당한 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들어가는 그분을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 모두 앞에, 그 결과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풍토가 진행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받들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며 직분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견실하게 되어져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직분자들을 세울 수 있도록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이렇게 다음 주에 공동회의를 통해서 몇 명의 직분자들을 새로 선출케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기름 부어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뽑지만 그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는 분은 주님이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를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겸손한 직분자들이 다 되었고, 또한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 내가 아직 부족함을 알고 끊임없이 연단하고 훈련하고 다듬어져가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다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동대문 중앙교회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